영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때에 쓴 책이 엄숙한 부르심이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이 지구촌에는 성자는 있을 수 없지만 구태여 성자라고 한다면 그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구태여 성자라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당시 영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으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 부르시면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성도의 삶에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경건 생활에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생활인데 그 기도하는 생활의 받침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꾸준히 기도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서 17절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룩함,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지혜, 말씀, 가르침, 권면, 찬송, 찬양과 신령한 노래, 말, 일.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삶이죠. 근데 여기에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감사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뿌리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사는 내게 베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속에 살 때, 은혜 없이 감사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감사의 그 뿌리, 감사의 그 기초, 감사의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의인은 없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속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온갖 수모와 박해, 참으로 도저히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오늘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교회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수도 없는 일들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다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능히 이루게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넘치게 하셔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이고 그 감사는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성도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섬김으로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소. 이 평강으로 우리를 불렀대. 한 몸으로 불렀다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을 주어서. 평강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대. 이 능력을 말하거든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대요. 이 단어를 보면요, 운동 경기장의 심판을 말해요. 심판. 운동하다 보면, 경기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양 팀이 끌어붙어서 난리를 쳐도 심판이 호루라기 한번 탁 불고 이거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조석병까지 수도 없이 변하는 우리들, 말 한마디 듣면 하나 잘못 들어놓으면 상처받아서 스트레스로 충만한 우리들, 이게 우리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던, 근본적인 평강을 주셨대요. 성도만이 갖고 있는 평강을 주셨대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한 내 마음, 복잡한 내 마음, 수도 없는 갈등 있는 내 마음, 고민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딱 심판하게 해서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게 되므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심판자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하는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삶이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딱 주장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입술의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켜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그 임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적용됨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님이 임재했다고 말씀해요. 거기 함께 한다고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거든요. 입술에 찬송이 울려 터지는 거예요. 아하,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날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수도 없이 비교하면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붙들리면,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터져나오는 감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터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입술로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 발표회를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오늘 또 주장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닮아지면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찬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찬양은 누구에게 영광을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찬양 한마디 해도 오늘 나의 기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형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버리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생활의 모든 범사에 주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에 많은 범사를 말하죠. 우리의 생활을 말하죠. 모든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모델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삶이 내 삶을 주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범사에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델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라 그 말이지. 주님을 힘입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가 모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인 것을 말씀해요. 그를 힘입어. 주님의 삶을 따라서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범사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딱 모시고 주님의 삶에 눈을 부릅뜨고 주님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말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모든 매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아니라 범사에, 매사에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유명한 스펄준 목사님, 그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등잔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환한 태양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 오는 것으로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갈 때의 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조금 더 두렵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그는 사형 집행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장 축복은 순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곧 이제 목이 매달아 죽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그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막 와서 사형을 멈추시오 그럽니다. 그 즉시 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아 있어, 더 남아 있어 이렇게 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어디에 감사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사했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사형 집행 판결을 받고 거기서도 감사했고, 끌려가면서도 감사했고, 나중에 풀려날 때도 그는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의 필요해서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였고 범사의 감사함이었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범사에 말이나 일이나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도는 세워져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감사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는 우리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꿔준다 그 말이거든요. 건져준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살려준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외면치 않고 반드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변화하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건져주신다고, 고쳐주신다고, 일으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기본 삶입니다. 그 감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서 옵니다. 이 11월 달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묻혀서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합니다. 범사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델이 누구라고요?
내 자의적인 어떤 능력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요 모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고 주님 같이 주님 모시고 그에게 능력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라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치 않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이 감사의 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